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또 오랫동안 못 나오시던 분들이 또 한 가정씩 또 나오고 계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잠시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렸던 우리 성도들이 또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우리 이 교회에 오셔서 일부 예배와 2부 예배 외에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시고, 또 그래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20% 정도의 이제 예배가 드리도록 정부에서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더 나오셔도 일부 예배도 뭐 떨어져 앉아도 자리가 충분하고요. 이 성가대석도 아직도 몇 분도 앉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서서히 이제 기동하셔서 오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대면 예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별도의 은밀한 모임을 갖고 밥을 먹고 이러는 중에 문제가 터지지 예배 시간에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환자, 코로나 환자를 다루는 의사들도 전부 방위복을 입고 마스크 쓰고 치료하잖아요. 그래도 옮겨지지 않습니다. 물론 혹 전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마스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목사야 답답하고 여기에 서리가 끼고 그러니까 요 앞에 여기를 크로스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는 한 분도 마스크를 벗는 분이 없이 쓰고 예배 1시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몰래 같이 밥 먹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함께 교회 안에서 절대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그런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셔서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앞뒤 분들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앉아 있지만 우리 한번 인사하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축복합니다. 이렇게 참 좋은 봄날과 같은 이런 좋은 날,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거룩한 이 성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영국에 유명한 한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덤 아시죠? 예, 그 무덤의 비석에는 이런 비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비문이 그 유명한 무덤의 비석의 비문으로 적혀 있었냐 하면 최대의 행복자라고 하는 그런 비문이 이 비석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례자가 과연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최대의 행복자였는가 하고 아마 그 무덤을 파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무덤을 파보았더니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답니다. 아무도 주인이 없는 빈 무덤이었다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가장 최대의 행복자가 누군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최대의 행복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유명한 무덤이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짧은 한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한숨이 그렇게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대강실 고래등 같은 그런 집에 사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근심과 고통이 따라오고요. 또 여러분 사골세방에서 가난과 싸우는 사람에게도 우환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슬픈 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어느 이층집 창문 내서 창문 밖으로 한 젊은 여자가 그 앞이 길이었기 때문에 그 창문을 열고 바라다 보니까 미역가에 검은 연탄을 가득 싣고 앞에서 남편이 숯검댕이를 해서 끌고 가는 남편이 있고, 뒤에서는 그 남편을 돕는 아내가 그 검은 그 연탄을 가득 싣고 가는 그 한미역가를 끌고 가는 그 남편을 도와서 뒤에서 밀고 있는 그런 모습, 부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잣집 이 젊은 여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부도 저들처럼 건강하고 저렇게 화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리아카를 끌고 밀고 뒤에서 이 밀고 가면서 배달하는 한 젊은 여인은, 나는 언제 저렇게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나, 이렇게 고된 일을 안 해도 좀 살 수는 없을까, 언제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보나 하고 그 2층 집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는 가난하든 부요하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인생들에게는 이런 고통과 역경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인생에게 부요하든 가난하든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문제는 이런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올 때에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대처하고 이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타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건이고 여러분 문제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역경이 누구에게나 닥쳐오게 된다고 했는데, 이런 역경이 여러분 닥쳐올 때에 순경이 아니라 역경이 닥쳐올 때 대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역경이 올 때 아주 체험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체념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인간은 그렇고 그런 존재이니 먹고 마시고 되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자포자기하고 신세한탄을 하면서 허무주의 속에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내버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역경이 올 때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처하는 사람. 성경에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자신을 팔아버렸을 때도, 그리고 보디발 애굽의 집에 가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로 종으로 일할 때도 그것을 형들을 불평하거나 그 주인을 불평한 말 한마디도 없이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어렸을 때부터 꿈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도 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 말씀을 오래 드릴 시간이 없어요. 자, 요셉과 같은 사람,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적극적이고 파스티브한 그런 창조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서 끝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 이런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별미로 해먹는 보리밥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보리도 이 추운 겨울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보리의 열매를 하우스에서 기르면 보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추운 계절에 그렇게 꽁꽁 얼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합격 패스디가 되어지는 사람은 이런 이 땅에서 이런 역경과 여러분 또 힘든 고난들을 다 통과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여러분 다 그렇지. 여러분 카시미롱 이불 깔고 덮고 자다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역경과 고난, 하나님의 귀한 당신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아시고요.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런 시대에도요. 우리의 믿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보고 계신다. 도자기를 굽는 그런 도자기를 굽는 그런 공인은 여러분 그 도자기를 그 가마솥에 집어넣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적정한 온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설익어도 되지 않고 온도가 오버해 버리면 금이 가고 터져 버리면 그 안에 있는 도자기를 다 깨버립니다. 깨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가 되도록 그것을 지켜보고 불을 떼면서 지켜보다가 딱 적정 시간 되면 안에 있는 불을 싹 꺼내버리고 스톱을 시키는 거죠. 그러고서 가마가 식으면 다 그러면 명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내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훌륭한 제목으로 기르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천국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연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이적인데 이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징을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게 한 가지는 이 표적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제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도시락 한 개 한 사람이 먹으면 맞는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내 줄 수가 있으세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하실 수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경한철에 흘러가는 물을 포도주로 혹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없으시네.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구약 때부터 대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하던 특별한 선지자 그분이 바로 여러분 메시아요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이 당신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이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 믿어야 이웃시대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생명의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말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떡을 먹지 않으면 구원을 영생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떡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영생을 주는 생명의 산떡으로 오신 당신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떡으로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와, 이렇게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면 이분은 분명히 구약의 그분이 분명한데 이제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제는 저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형통할 것, 삶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니 나는 물을 마셔도 여러분들은 읽으셔야죠. 자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참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산에 올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답은 하면은 잘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려고 새벽 기도 몇 분이나 나와. 자, 집에서 나는 또 새벽 기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줄은 믿지만 속이 다 보이네. 속이 다 보여.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버나움까지 이쪽에서 가려면 1시간 정도 배를 저어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배저어 갈 때에 큰 바람이 불어서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레바논의 한 국경 삼각꼭지 있는 헐몬산에서, 헐몬산은 여름에도 눈이 있어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거기서 불어오는 돌풍 때문에 계곡을 따라 흐르는 그 돌풍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 이따금씩 폭풍이 일어나는데 이 큰 바람이 불어서 호수의 물결이 높이 이를 때 제자들은 1시간이면 노져갈 수 있는 거리를 가버나움까지 저들은 이루지 못한 채 밤새도록 풍랑과 물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 4시쯤에 호수를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배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요.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 제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따라하시다. 다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다 지켜보시고요,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것 지켜보시고, 물질과 싸우는 것 지켜보시고, 내 가정의 우환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다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지금 병중에 어려움 당하는 것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예?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그들을 보고 내니 따라할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무리로 걸으시는 신적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요청해 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멈추시고 저들의 마음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파라다이스, 이 땅의 우리의 삶이 여기서 다 마치고 천국 생활을 여기서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셨겠지만 여기는 우리가 안식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예요. 일터예요, 일터. 우연히 보낸 사람, 우연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우리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열어주세요. 예. 자,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가자, 이제는 됐다, 패스디, 합격이다. 그때 고난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도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 주님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딱 차니까 100세의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경은 언약과 성취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언약이란 말씀은 자, 약속할 약자의 약속, 언자, 언약 한번 따라가요. 언약, 약속할 약자 할 때 그 약속할 때 그 약자예요. 언약, 말씀 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 않아요. 언약, 딱 언약하셔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내가 너 자손 번성케 할 거야.
너희가 이 통치, 다윗의 통치가 가장 피크에 오를 정도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만들겠다. 이런 언약을 일방적이잖아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3대 언약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따라할까요? 언약은 약속이란 뜻이다. 약속이라는 것 낱말과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당신을 우리 인간 연약한 시력 뭐 많아야 2.5, 2.5 뭐 밝아야 그런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더듬어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우리와 존재 양식이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는 영으로 계신 영혼 속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부단히 알려고 애를 쓰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언약과 성취를 통해 당신을 계시하시는 책이 성경이에요. 아멘. 예,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처녀를 주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때만이 아니라 이미 그 연대를 알 수 없는 창세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잖아요. 700년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즉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그러더니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형성된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된, 원래는 이렇게 한 권으로 나온 책이 아니에요. 수도원에 어느 수도원에 한 권이가 있고 또 어디 기도원에 한 권이가 있고 어느 교회 오래된 교회에 한 권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조각들을 모개해서 피로써 이 성경이 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특별 계시로 먼저 알죠. 리벨레이션, 계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계시요. 66권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 이 계시로 우리들에게 부단히 알려서 이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분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이분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사랑하는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영원한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타고 오실 구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 오늘 언약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이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제가 자주 쓰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비와 눈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종자를 구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즉 따라합시다. 말씀은,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방이 가로막혀 깜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라.
곧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너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 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멘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던 한 여인, 애굽 여인,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었던 여인, 애굽 여인, 사라의 하찮은 몸종. 여러분 이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여인에게 은총에서 벗어난 사람, 이방 여인, 터부시하던 이방 여인, 은총 밖에 있는 여인, 몸종인 하찮은 이 여인이 이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을 때 이 언약을 붙잡고 마지막 생명이 풍전 등화와 같은 총각에 달려있을 그때 자기와 아기가 정말 이제는 죽게 되어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더 이상 그때에 이 언약을 붙들고 울부짖을 때에 응답하셨던 이 하나님, 오늘 그 하갈의 여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도의 힘과 능력을 오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갈은 본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애굽 여인이었죠.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임신하지 못합니다. 잉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의 몸종인 이 하갈을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이 잉태를 하게 되어집니다. 애굽 사람이고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고 훈련받지 못한 하갈 사라의 몸종이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인 사라를 자꾸 멸시, 너까지 그 임신도 못하는 게 무슨 하면서 멸시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사라가 이제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갈을 학대하게 되어진다. 결국 하갈은 이스마엘을 잉태한 채 도망자가 되어지고 집을 나가서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게 되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성경에 천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대접을 하죠. 그렇죠? 그런 거. 주로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 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느 설교가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가 있겠소만 오늘 이 설교가 대단히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사라에게 돌아가. 방황하지 말고 아직 때가 아니야. 그 말은 없지만 돌아가. 아직 때가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교회를 나는 서둘러서 빨리 좀 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하려고 애기 낳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가 좀 어린 아이가 시집가가지고 애기를 나누면 어떻게 그 애기를 길러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 밑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이 사람은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요. 예. 아직도 훈련도 안 된 것이 건방지게 교회 하겠다고 교회 들어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너 아니야 딱 그러셨을 때 나는 벌써 영적인 사람이라 딱 알았습니다. 뭐 주의 종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반대하면 하나님의 반대랑 똑같거든요. 그리고서 한 3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뭐 만사는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분에게 의탁하고 기도해야지. 내 힘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라.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해. 질서를 어지럽히지 마. 복종해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게 언약이에요. 네. 창세기 1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되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자 여기 중요해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과 언약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뭐라고 약속하는가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거짓말 하실까요? 노노노노노 거짓말 안 하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시작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을. 거기서 내 씨가 누구예요? 하갈의 씨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잉태되어졌지만 이제 곧 날 그 씨, 그 씨를 크게 번성,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죠. 지금의 중동 국가들이에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뭐 레바논 그쪽에 있는 그 전부 나라 지금의 중동 국가 해교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쩌면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어떻게 안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늙어서 죽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시고 오늘날도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던데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고요. 택한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택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어져.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죠.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지금 셀 수가 없죠. 이렇게 언약을 하세요. 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가까운 나이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 아들을 임신하게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아이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 참 성경에 제일 박식해. 정말 잘 알아요. 성경 말씀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물어보면 몰라.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 이삭이에요.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를 젖될 때가 됐어요. 이삭을.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제는 컸잖아요. 좀 컸는데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하갈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이 가정의 평화는 깨졌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견디다가 못해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산다고요.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요. 인도를 받으시라고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야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앞장서서 늘 승리하게 하세요. 해를 중전에 머물게도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아멘. 그러나 어떤 때는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할 때 너 모세야, 나 이번에는 안 간다. 나는 너희들 앞에 절대 안 갈 거야. 모세가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말아주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면서 인도하시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사라의 말대로 해라. 사라의 틀린 말이 아니다.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 여기 언약을 해요. 아까 그 광야에서 하갈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앞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이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어려움이 잠시 있을지라도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말씀 붙잡고 하갈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때도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났고요. 이 일도요, 참 새벽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응?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웠어요. 왜 가족 부대? 아니, 마호백에다가 담으면 안 되는가? 근데 그때는 이런 기술이 없어서요. 이런 거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그릇이 뭐냐? 짐승을 잡은 그 가죽으로 한쪽을 꼭 짜매가지고 한쪽을 열어서, 그걸 물병이야. 그게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사라에, 아니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면서 가라 가라, 어떻겠느냐, 이렇게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마엘은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을 편에서 볼 때 이스마엘도 여러분 자신의 핏줄인데, 이 핏줄을 광야로 이 핏줄을 광야로 보내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매정하게 느껴집니까? 예. 참 광야로 쫓겨나는 하갈은 시종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경을 자세히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갈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메소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혀를 단신 그 아비 데려와 하란까지 왔으나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그걸 기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면 나가처럼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살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옛날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생각을 하고 언약을 주셨으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언약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하갈을 내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생생하게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 기도해서 응답받은 생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책임 있는 순종으로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하갈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사라의 괴롭힘으로 광야에 나갔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마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아멘,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 역시도 지금 비록 내가 이스마엘과 함께 이 집에서 떠나가지만은 무기력한 자기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을 믿습니다. 자,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을 떠난 이 하갈은 광야에서 부엘세바 광야라고, 나는 부엘세바 광야를 갔다 와본 사람이니까요. 예,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여러분 가족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걸 모아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길을 걸었고 방황했던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물이 다 떨어져서 아직도 목적지는 멀었는데 이 광야에서 물 없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 온 거예요.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실 물도 없고 자식에게도 마실 물도 없고 이 아이에게도
자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이를, 이스마엘을 그늘진 덤불 아래다가 눕혀놓고, 태양이 너무 팔레스타인의 이 중동의 낮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늘에 이렇게 아래에 두고 화살을 쏴서 한바탕 살 거리 정도 떨어져서 이 아이가 깰세라 놀랄세라 그만큼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방성대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오늘 제목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누구처럼? 하갈처럼. 인생에 어려움이 있느냐? 너 건강에 어려움이 있냐? 기도해봐라. 기도. 믿고 좀 기도를 해봐라.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아기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물론 아기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방송대곡하면서 울면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갈의 기도를 듣지 못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들렸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또 여기 말씀하세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는데 샘물을 보고 가서 그 가죽 부대에 채우다가 아이에게도 마시고 자신도 마시고 할렐루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핏 보기에는 한 사람은 무책임하게 보였고 또 한 사람 하갈은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가장 책임 있는 순종을 하게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하갈은 진퇴양난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하갈의 이야기는 진퇴양난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어요. 절대절명의 때에 풍전등화와 같은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을 때 사방이 가로막혀 깜깜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아이로 하갈에게 저는 이 설교를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4시에 일어나서 마무리되지 못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갈의 마음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한 절대 포기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순종과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이방 여인이에요. 은총 밖에 있는 여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언약이 있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는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님 덕분에요. 그걸 다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연결해주는 유니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백성과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알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은 나의 언약과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방 여인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더 잘 들으시겠는가. 하갈의 기도를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기도의 무자격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방이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삶이 어려울 때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매달리십시오. 히스야기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오늘 이 불쌍한 여인 하갈처럼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은 여인 같은 하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